지난 주일에 이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그 뜻을 대강 살피면서 그러나 13절, 14절은 읽기만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13절, 14절 이하를 오늘 읽은 22절까지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힘써 전하고자 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합니다. 이 13절에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두 번 나오잖아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율법이라는 말이 저 뒤에 20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문제가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다 아시는 대로 이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잖아요. 수도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 그 로마에 형성된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신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앞부분 또 뒷부분에서 이 율법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죄와 율법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넣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모세 때에 주셨는데 모세는 주님 오시기 1500년, 대강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주전 1500년 전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이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 뜻은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법조항이 없으니까 내 죄는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거다 하는 법에 근거한 정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 대학생들은 알만한 말 가운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최고 통치자라고 해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의로 사람을 힘없는 백성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형벌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죄 주려면 반드시 법조문을 따라서 형법이든지 헌법이든지 법을 따라서 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것이 전제 군주에 대항해서 근대에 인권이 많이 향상되면서 나온 인권 신장의 결과물입니다. 꼭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하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 죄는 이것이다, 이 죄에 대한 처벌, 형벌은 이것이다 하고 정죄를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따라서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실제로 죄가 없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 훨씬 이전, 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죄가 만연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질펀한 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 훨씬 전으로 올라가면 노아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죄와 강포와 흉악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세상을 그대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창조주로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물로 완전히 청소하셨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람이 무죄 상태인가 하면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14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합니다. 율법이 있기, 모세 이전 시대, 아담부터 모세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되려는지 몇 천 년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죽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있어서 사람들을 다 자기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들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아담과 같이 구체적인 명령,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나 중국 땅에 살던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 살던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듣지 못하였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류 보편의 현상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었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법도 없는데 왜 죽었는가? 그것은 여기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앞에 12절, 13절, 14절로 오는 이야기이니까 다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 오실자란 물론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종말에 오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그 다음 15, 16, 17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1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12, 13, 14절 거기는 죄와 죽음의 왕노릇이 나오는 어두운 암담한 빠져나올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음의 왕노릇에서 벗어날 자 누구입니까? 그런 암담한 인류 보편의 현상에 대한 대반전을 가져오는 그러나입니다.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15절, 16절, 17절에서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떤가? 여기 보면 15절에 같지 않다, 또 16절 조금 이따 읽을 때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넘쳤다, 더욱 넘친다, 더욱 넘친다 하는 이 비교와 대조를 이 사도가 구사하는데, 그 뜻을 잘 새기는 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아는 비결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다르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5, 16, 17절에서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데, 이건 평면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되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는 말을 15, 16절에서 2번 하고 더욱 넘친다는 말을 15절, 17절에서 2번 합니다. 이 같지 않음이 뭐고,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데 뭐가 지금 더욱 넘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15절에서 한 사람과 대조되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말을 들으십시오. 한 사람과 대조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풍성합니다. 아담이 가져온 죄의 파괴력, 그가 이 세상에 들여오지 못할 것을 들여온 죄와 죽음의 세력을, 파괴력을 완전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차이입니다. 범죄는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지만은 은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인데 넘치게 내려주십니다. 넘치게 받아야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망쳐놓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망가진 일을, 망쳐놓은 일을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이란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꼼짝없이 죽어나가는 이 죽음의 현실을 해결하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쉽습니까? 기절했다 깨어나는 거, 깨어나듯이 죽은 사람 몇십 년 살려놓는 거 말고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 쉽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이고 넘치는 것입니다. 16절에 같지 않음, 다르다, 더욱 넘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같지 않는다는 말만 나오지 더욱 넘친다는 말이 없는데, 더욱 넘침에 해당하는 말이 살짝 들어 있습니다. 많은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만의 범죄만으로 딱
딱 한 사람의 한 범죄만으로 사실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심판과 정죄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논리 아닙니까? 한 사람의 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싹 다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고 넌 죄인이다 해서 죽게 되었는데,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 그 범죄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 나이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죄가 아담의 그 첫 범죄만 못합니까? 그 죄의 질이 못합니까? 그 무수한 죄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이 인하여라는 말은 그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라는 말을 공연히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의 한 범죄와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동을 대조하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사도가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려고, 은혜가 어떻게 더욱 많아 넘치는가를 이 죄와 비교하려고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 합니다. 17절에 갖지 않음, 더욱 넘침은 뭡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휘젓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합니다. 그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렇게 이 7, 80년 짧은 시절 살 동안에도 죽음이 두려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세력에 짜부러들어서 바다 심해에 가라앉은 사람들처럼 영원히 죽음의 세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게 된다고 합니다. 대반전입니다. 왕이 달라지는데 종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단순히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은 영원한 왕노릇을 말하는 것이지, 몇 년 이 세상 살 동안에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데 바울 사도는 그 넘치는 것이 마음에 북받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철철철철 흘러넘치도록 받은 그 사람들이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서로를 대할 때 상대방이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인 줄로 믿고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사람으로 알고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빛나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죄들과 씨름하면서 사느라고 실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마음에 그려볼 때 온전한 사람이 없고 그의 단점이 줄줄이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이 고단한 60년, 70년의 생애를 지나고 나면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밝은 미래가, 그 미래를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거금 2000년 전에 왕정시대에 한 말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살던 우리는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왕정시대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곧바로 죽음에 처해지는 말인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말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왕정시대에 평범한 신자들 모두가, 그 중에는 노예도 있는데 다 왕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왕이 살아있고 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한번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 해보십시오. 왕 앞에서 온전하겠습니까? 그걸 고변하면은 삼족이 몰살될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는 넘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범죄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8절, 19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18절, 19절은 12절부터 17절까지 쭉 한 말의 요약입니다. 바울 사도는 대단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다음에 전체를 묶어서 딱 두 마디로 요점 정리를 하여 줍니다. 우리 학생들 하는 말로 이게 바로 핵심 체크입니다. 18절 한 범죄와 의의 한 행동이 대조됩니다. 이제까지는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을 대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빠지고 그 대신에 그 한 사람이 대표자로서 하였던 결정적인 행위, 이제는 한 사람 대신에 그 대표자 한 사람이 했던 행위 두 가지를 딱 대조합니다.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범죄와 의의 한 행동,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18절을 잘 보면 아주 매력 있게도 정확한 대조, 정확한 대꾸가 살짝 깨집니다. 뒷부분에 덧붙여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원래 대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알만하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면 그걸 정확히 대조하려면 한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하면 대조가 딱 끝날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이분이 자기가 지금 정확한 대꾸를 깬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생명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하였을 때 그 생명이란 아담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담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성년의 상태, 마음에 아무런 자책감이 없는, 하나님을 두 눈 뜨고 똑바로 상대해서 뵙고 말씀하시면 듣고 자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는 일종의 중립적인 상태였지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거나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는 의인이다, 평생 의를 행하였다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그런 재판장의 인정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아직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선하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잘 보여줍니다. 아담은 선하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옆에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는데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너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자리로 어서 오너라. 그 가게 되는 비결은 대단히 간단한데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 열매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러나 이 열매,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런 채로 계속 내 말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너의 의로 삼아주마.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말을 잘 지켰다, 의롭다, 그리고 죄를 실제로 안 지었으니까 계속 하는 족족 모든 행위가 선하고 의롭구나, 그래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이 죄와 왕노릇해서 죄의 왕노릇에 꼼짝 못하고서 매일 질질 끌려다니면서 늘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그래서 그 결과로 죄의 싹스로 사망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이 정죄받아서 이미 사형 판결은 내려졌고, 정죄라는 건 판결이잖아요. 사형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자기 위에 이미 판결이 내려져서 나는 사형수, 이제 집행하는 날만 남았습니다. 언제 집행이 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언제 순식간에 죽음이 들이닥쳐서 내가 판결을 이제 확정은 되었고 그 판결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이 살고, 집행되면 영원히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데, 아니 그런 죄인들을 세상에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말과 생명이 너무나 붙어 있어서 지금 18절에서 단순 대꾸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는 말해야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한 것이 되니까 대꾸를 어기고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9절은 18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살짝 다르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에 한 범죄의 핵심이 뭐였나를 잘 설명합니다. 한 범죄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범죄입니다.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한 범죄였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 판결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낙착이 된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넌 죄인이다, 죄를 졌다, 죄인이다, 죄인, 아무개, 이렇게
말하자면 확정 판결을 받은 죄수가 된 것입니다.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의 한 행동이란 뭡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입니다. 그게 한 행동인데 결정적인 한 행동이 있었고 그 한 행동이란 결국 순종하심인데 목숨을 다 내놓은 순종이었습니다. 일평생에 걸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너는 평생 의만 행하고 살았구나, 잘했네, 너는 의인이다 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죄인 아무개, 그래서 그걸 결코 떨쳐버릴 수 없이 그 죄패가 따라다니는 그런 죄인들에게 의인 아무개, 그 아무개에 신자인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의인 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 때문에, 의의 한 행동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다시 율법 얘기가 나오네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아까 이제까지 말했던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맨 마지막에 확 밝힙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 왜 죄가 원래 세상에 없던 것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래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세상에, 생명의 왕이신 그분의 세상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가장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더욱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모세 시대 이전에는 율법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조문에 명확한 형태로 주시지 않았는데 죄는 이것이다, 죄를 지은 죄인들은 이렇게 된다 하고 구구절절 정해놓은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기에 훗날에 들어왔습니다. 이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더 확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에도 죄는 질펀하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에 해당되는 죄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규정하는 이 법조문, 성문법이 딱 제시되고 나니까 죄의 성격이 더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이제 죄를 움직일 수가 없이 확정되고 죄의 성격이 확 드러난 그런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바울사도는 넘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넘친다. 그 이유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21절의 대조는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이 전체에서 이 12절로 21절까지 해서 좋은 왕노릇 두 가지, 나쁜 왕노릇이 두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맨 처음 부분에서는 대뜸 사망의 왕노릇, 죽음의 왕노릇을 말하면서 우리한테 그게 사실 아니냐, 이 세상의 왕이 지금 누구냐, 죽음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사도가 이 맨 마지막 절에서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죄 아니냐, 죄가 죽음 안에서 지금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지 않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나와보라 그래라,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들어봐라, 죄가 왕이다, 죽음이 왕이다, 이게 이 세상의 보편적인 현실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왕 노릇이 두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죄와 죽음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그렇게 17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신다, 너는 의인이다 하는 그 칭의의 선물 아니에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현재 분사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우리의 미래를 척 비춰주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왕노릇하냐 하면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앞으로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덕분에 내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거 참 좋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할 것입니다.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사도는 맨 마지막에 은혜의 왕노릇을 말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언급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왜 이렇게 대반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끽하면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오직 값없이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임을 알고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예배를 마쳤는데 교우 한 분이 강설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12절 하반절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 12절을 한번 보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고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하반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거,
이 말씀에 대해서 강설자는 이 12절 하반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원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 각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결국 12절 상반절에서 말한 거, 대표자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우분 중에 한 분은, 아마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교우분들이 그분과 같이, 아니 여기 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나, 모든 사람이 각각 실제로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읽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죠. 이 강설 내용을 두고 강설자와 회중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대단히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 좋은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 주석이 17종류이고 설교집이 3종류입니다. 종류라는 건 단권이 아니라 어떤 설교집은 뭐 8권, 그러니까 로마서, 그래서 종류로 20종류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 목사님 책은 어느 분한테 선물 받은 책 1권이고 나머지 제가 스스로 구입한 것은 모두 외국 목사님들의 책입니다. 그래, 그 20권을 다 찾아서 이 12절의 해석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20명의 주석가나 설교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흥미롭게 제가 세어보니까 정확히 10대 10으로 갈립니다. 12절 하반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의 첫 범죄,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다,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10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이게 347년에 난 4세기 동방 그리스 교부인데요. 요 바로 몇십 년, 10년 안쪽으로 어거스틴 선생이 서방 라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크리소스톰은 라틴 그 교부의 대표인 이 어거스틴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동방의 가장 뛰어난 교부입니다. 이 크리소스톰 선생의 이 목사님의 강설이 지금 한 600편쯤 남아있는데 이 로마서 강설에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F.F. 브루스라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존 머레이라는 분 그렇습니다. 이분의 로마서 주석은 로마서 전체 이제까지 나온 주석에 아마 탑 5, 5주석 안에 속할 대단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존 스토트, 로드 존스, 이런 목사님들이 최근에 이 로마서 주석을 쓴 더글러스 무,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어거스틴 선생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 12절 하반절이 이거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제가 가진 것 중에만 10분쯤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칼빈 선생입니다. 또 찰스 하지라는 이 금세기의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핸드릭슨, 크랜필드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루터 선생을 제가 읽어보지 못한 루터 선생의 로마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12절 하반절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뜻으로 읽는 이 열분들도 모든 사람이 각자 짓는 죄가 아담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짓는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사에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펠라기우스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와 내가 짓는 거는 무슨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 나는 그저 아담이 그때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죄를 지었듯이 나는 그것을 마치 흉내내듯이 모방하듯이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뿐이다. 아담과 나는 별개인,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담은 아담이지 그게 무슨 내 죄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의를 행해야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마지막 아담하고 나하고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죽은 그 예수와 나는 무슨 상관이며 그가 흘린 피가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관계를 부인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구절이 말하려는 것이 아까 칼빈 선생, 루터 선생 이하의 해석자들처럼 모든 사람이 실제로 각각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다. 이 구절은 지금 하반절은 그걸 말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그러한 우리의 자범죄와 아담과의 연관성을 언제든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려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없는 것을 넣어서 읽습니다. 어떻게 넣어서 읽냐면 봐라, 아담 12절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죄의 부패한 본성이 있게 되었다. 그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실제로 짓는 것이고 그 실제로 짓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다 하고 부패한 본성,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본성을 거기다가 넣어서 읽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왜 죄를 짓게 되냐 하면 이미 사망이 왔으니까, 죽음의 세력 하에 있으니까, 그 앞에 사망이 왔으니까 죽음의 세력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본래 강설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강설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학설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영원히 산다. 살 길이 여기에 있다. 하고서 강설자가 일종의 전령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사자, 칙사로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배척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이 왕의 말씀을 담은 원문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해석에 굉장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 찰스 하치 같은 분은 이 12절 한 절 주석을 11쪽을 그 깨알 같은 영어로 11쪽을 12절 한 절에 해석에 바칩니다. 그러니 그걸 그냥 소리내어서 쭉 읽으면 정확히 1시간이 갑니다. 앞뒤 무슨 생각을 하지 않고 읽기만 해도 1시간이 걸립니다. 이 12절 한 절의 주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께서 하신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전령들이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왕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정해서 한 가지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해석의 전통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걸 볼 때 어느 쪽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로 읽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아담과의 죄의 연관성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같이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설자로서 이 교회의 목사로서 다시 생각할 때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부인할 수가 없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정죄와 죽음이 오고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 온다는 것인데, 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자기의 대표자가 되는 이 한 사람과의 연관, 결합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이 단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 15, 16, 17, 18, 19절에서 5절에 걸쳐서 5번 이 사실을 잊지 못하게 사도는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15절이죠. 16절은 심판은 한 사람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다. 17절은 이 사실상 12절 앞뒤에 정확한 요약으로 저는 읽습니다.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이게 12절 앞뒤를 다 요약하는 말이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 18절 한 사람으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원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맥 안에서 12절 하반절을 저는 읽은 것이고, 그렇게 읽는 해석의 전통이 있고 또 그렇게 읽지 않는 해석의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그런 질문과 의문을 마음에 품은 교우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서 복잡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강설자는 이런 복잡한 논의들을 섭렵한 뒤에 정리된 말로 단안을 내려서 전하는 것이지, 이런 해석들을 구구절절 다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사도의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는 본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이 죄와 죽음인 사실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이 똑똑히 보옵니다. 이러한 저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오니, 이것이 어인 일인가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오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그런 자들임을 알게 되었고, 저희의 미래는 밝은 것과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오늘이 있을 때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내일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넘치게 받기를 원하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저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이 죽음의 땅에서부터 나타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